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가 두 번째 한 설교다 이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한 베드로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내용들은 2장이나 3장이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또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 그 방언을 말하죠. 방언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또 그 120문도를 비난합니다.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다. 저들이 저 무식한 사람들인데 무슨 외국말을 갑자기 하느냐? 이상하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첫 번째 설교로 저것은 너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오해를 이제 변증하는 것이죠.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오전 9시부터 누가 대낮부터 술 마시고 다니겠느냐? 이렇게 변증하면서 결국 그 내용은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그렇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역사와 또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되죠. 변증적인 내용, 자신들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선포하는 이것이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혹시 이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12절 중간에 보면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2장에서 오해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오해라면 이 3장에서 이 베드로나 요한을 오해하는 것은 그들을 더 특별한 사람, 신성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우리가 여기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결국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나 요한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변증을 하는 것이죠. 변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자신을 좋게 이해하든 또는 부정적으로 이해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좀 말씀 전하다가 좀 뭐랄까요? 목회자가 누구한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가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뒤로 싹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처럼 누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1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데 지금 나은 사람, 여기 11절에 그러죠. 나은 사람은 아마 여기 3장 1절부터 등장하는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붙잡은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길래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이래에 대해서 왜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우러러보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6절에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설교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여러분의 복음 전도는 그 핵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나쁜 사람 아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오해하잖아요. 1세기, 그러니까 2세기 중반에 그 변증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변증가들은 누구냐면 그 기독교를 오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오해하는 것들은 뭐냐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오해처럼 교회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할 때 그것을 이제 바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변증가라 그래요. 그런 변증가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것처럼 설교의 내용이 이와 같이 변증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오해한 그것들을 이제 변증하면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전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13절부터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 26절까지 전하는데 13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는 일이 나타나면 그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접어두고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또 심지어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물어보죠. 바라바는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악을, 살인죄를 범하고 반역죄를 범했는데도 예수님을 놓아준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놓아주라 그러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형벌, 그 십자가 그 판결이죠. 십자가 판결을 내릴 때의 그 장면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살려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결국 무슨 일을 행한 것이냐면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를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와 지금 요한과 우리 지금 120문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고 자신들이 그 증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6절부터는 16절부터 19절까지는 너희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이 놀라운 표적, 기적 이것에 집중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어떻게 우연히 죽은 것 그것이 아니라 혹시 너희가 무지해서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죠?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런데 그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죠. 시편 22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시편 기자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중에 하나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잖아요.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을 인하여, 그렇죠?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미리 알게 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력히 선포하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2장에 보면 2장에 그 설교를 듣자마자 37절에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이켜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물론 이제 은사적 성격으로는 또 다르겠지만 예수를 구주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선포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 말씀처럼 너희가 죄가 크지만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용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기 다시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럴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그랬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이제 유쾌하다는 말은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골치 아플 때가 있잖아요. 잠 못 잘 때, 정신 못 차릴 때. 아니면 예전에 연탄가스 마시면 사람이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신이 말짱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 그런 상태를 확 벗어나서 정신이 말짱해지고 그렇죠? 머리가 갑자기 깨질 것 같다가 머리가 갑자기 확 맑아지고 클리어해지는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는 것.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심령이 유쾌하지 않아요.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도 가지고 있고 귀도 가지고 있고 젊음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다 갖고 있지만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다 버리고 누구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답을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하여 갔다 그랬죠. 근심하여 갔다는 말이 여전히 유쾌하지 않고 여전히 찝찝하고 여전히 꽉 막혀 있고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유쾌한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그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찬송가 아까 436장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영생을 우리가 천국 가서도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곤란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쾌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야 너는 뭐 갖고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왜 기뻐갖고 그렇게 그냥 희덕거리면서 예수님 전한다고 너 나보다 부자야? 나보다 능력 있어? 없잖아. 근데 뭐가 좋아서 그래?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쾌함, 그렇죠? 오늘 여기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져.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는 여기 보니까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가셨는데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오시냐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냐면 만물이 회복될 때예요.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때.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탈락되지 아니할 때,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심지어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까지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두시고, 야 누가 아무개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좀 기다려보자, 믿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믿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구약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나 사무엘의 이야기나 모든 이야기들이 벌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돌이켜서 그 악함,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모든 목회자의 설교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가 누렸으니까 이런 은혜를 또 나누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의 죄값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죄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 은혜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우리 재림하실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